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때만이라도 내 모습이 그려지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뻐하심이 될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시고 돌아보며 애쓰는 가정의 모든 삶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심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애쓰는 모든 삶 속에 주의 도우심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성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저 자리만 채우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는 주의 손으로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곳에 주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여 새 힘을 얻고 감사와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이 뭘까요? 막상 이렇게 물으면 참 답하기 어려워, 그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그래도 케냐라고 하는 나라나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안에서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참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도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참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 올라가는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막 완전히 그룹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케냐의 나이로비, 수도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 아버지밖에 없는 그 생활 속에 이 아버지가 그저 심심하면 학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매질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7살쯤 되는 그 소년이 집을 뛰쳐나오면 그때부터 뭘 해요? 길거리에 거지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실제 이집트나 아랍 지역 같은 데 가봐도 강원버스가 서기만 하면은 거기에 이런 아이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뭐라 그래요? 원달러.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멈추면은 그 차로 막 쫓아가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 손을 쑥 밀어서 뭐라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옆에 한 차가 서길래 무심코 이 아이가 쫓아가서 그 서 있는 그 창문을 두드리고 손을 쑥 밀어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숨을 잘 못 쉬는 분들이 허리에 작은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코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일본에 자매교회를 갔을 때마다 늘 정말 신실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교회 올 때마다 산소통 메고 와요. 혼자 힘으로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이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 걸 잘 안 봤으니까. 손을 쑥 넣었더니만 거기에 앉아있는 예쁜 젊은 아가씨 같은 그런 분이 뭘 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이 소년이 깜짝 놀라서 눈이 둥그래서 손 내밀었다고 말고 왜 그렇게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만 거기에 있는 한 젊은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호흡기가 없으면 내 힘으로는 숨을 못 쉬어.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깜짝 놀라버려.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말고 이 친구가 손을 거두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졌는지 제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니보다는 내가 교회 더 잘 다닌다 그러시겠어요? 답답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젊은 여인이 그래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겨우 7살 정도밖에 안 된 이 남자아이가 그 차에 타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러는 걸
누가 길 지나다가 보고 찍은 겁니다. SNS에 올리는 거 알죠?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갔던지.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여인도 남편의 무자비한 학대로 배를 다쳐서 숨을 못 쉬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되었든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다가 이걸 보고는 누가 SNS에 올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이 여인이 수술할 수 있도록 8천만 불이 세계적으로 거둬들여졌대요. 8천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럼 배를 새로 갖다 엮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도까지 와서 그 어렵게 고생했던 그 배를 수술을 해서 건강해져서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했던 그 소년을 찾았더니만, 이 SNS에 올려진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유한 한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그 소년을 입양을 해서 병도 고쳐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는 뭐 부유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의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팔복, 더 나아가서 여러분 팔복을 그냥 팔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팔복,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혹시 여러분들 외우고 있을까요? 심령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하게 된다고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아멘.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니까 누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도 없고 믿어도 불평이 넘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소년 거지로 구걸에서 살 망정 그의 마음은 부자였던 겁니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했듯이 이렇게 또 다른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같이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생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난 저 사람 왜 사는지 몰라, 뭔 생각을 하며 살까?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의미 없어도 나 오늘 어떻게 살리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요새 참 그 짧은 SNS 동영상들이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개에 관한 것에 참 많이 나와. 개는 생각이 없을까요? 있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 이상하게 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 우리는? 개만도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 그럴까? 참 생각이 있구나, 그럴까요? 이제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제발이지 이제부터라도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뭘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최소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요사이 참 우리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 우리 중학교 간다고. 그죠?
너무 예배 잘 드리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저 중학교 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좀 달라져야지. 모든 게 그러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기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이 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실 만한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 보니까 자나깨나 그 머릿속에 나쁜 생각만 가득하게 차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공리해서 저렇게 만들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 찾고 기도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가져야 할 좋은 마음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나름대로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홍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찾으셨습니다만, 같이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가장 귀한 일은 그대로 살아요. 그렇죠? 맨날 좋은 얘기, 좋은 생각은 하지만은 그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지는 삶 속에 좋은 마음을 먹고 유익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 많은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지난 날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같이 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생각을, 예수님이 내 삶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겉에 보이기는 사람이지만은 더 이상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10계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같이 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야 할까?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거라. 물론 세상에도 똑같은 그런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을 계명 속에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 네 번째 것은 뭡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면서 8절부터 요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만 해요.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너의 삶에 안식일을 귀하게 지켜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행하는 우리의 실천에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 그랬죠. 왜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면은 염려, 걱정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 수 있어야만 해요. 여기 와 앉아 있으면서도 미진했던 거, 제대로 못한 거, 걱정스러운 일들 한가득 갖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여러분, 나의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안식일은 누구의 날? 근데 왜 내 기억을 합니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다른 계명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날만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만들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이거는 너나 내 자녀들이나 내 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들까지도 일하지 말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안식일을 날은 주인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구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로 만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6일 동안에 여호와께서 같이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모든 일들이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하나님도 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이 이 안식일 날에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만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고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2절.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잘 보세요. 자,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강야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막 반짝반짝 맛있는 떡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저녁 때는 또 고기 메추라기를 내려오는데 여섯째 날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같이 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면 갑절로 거둬들일까요? 그 갑절로 거둬들이는 이유가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안식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인간까지도 일주일에 여섯째까지는 열심히 애를 쓰고 일곱째 날에는 휴일을 가죠. 가지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날은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먹다가 남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 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와서 먹고 남은 거 그 이튿날 아침까지 가도 썩지 않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24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살면은 이렇게 냄새나는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배나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그런데도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의 갈등과 고민입니다. 아니 이렇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식일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안식일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구약의 얘기니까 안식일 그런 거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율법과 구약을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주일 전에 올라요. 같이 올라요. 생각이 달라요. 율법으로는 안식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에게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규칙이었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무서운 권리였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 결과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 십계명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만약 지킨다고 하십시다. 지켰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신약 성경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히려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율법은 끝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부활시켜서 새로운 안식일로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완벽하게 누가 살아요? 내 스스로 생겨도 부끄럽게 그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라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류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도자가 될지언정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구주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 같이 하셨습니다. 율법에
완성자 완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 부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되 그 안식일을 누구의 날로 지켜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면서 이루어 놓으신 천지의 기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고 쉬시더라. 그날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누구 위에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누구 위해서 해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위로함과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거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율법의 주인 대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래. 그 안식일이 왜 있는지 아느냐? 너 이래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런 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마음껏 예배함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너가 복이 되고 너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켜가야 할까? 1절 시작. 아니 예수님도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귀하게 지켰어요. 이해되시죠? 안 빠뜨려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갔더니만 누가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한쪽 손 마르다. 그 왜 못 쓸까요? 중풍병. 중풍병은 사람의 반쪽에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다리도 이게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시니까 잘 안 되고 손도 못 잡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아침부터 있었을까? 벌써 아마 여러 해 되었을까?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병은 오래 간 겁니다. 오래 가서 너무너무 이 병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래 되었을까? 그건 바리새인적인 겁니다.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이미 벌써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은 이렇게 멋지고 축제 같은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언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뭐 생각하고 있어요? 저놈이 뭐 하고 있나? 여차하면 고발해야 되겠다. 이건 좋은 생각이라 나쁜 생각이라요? 기억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왜 저 땅이야? 아이고 저거 보니까 막 속이 끓어. 그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가져야 할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고발할까? 이런 주일은 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교회 차라리 해당이 안 왔더라면 좋을 건데 저놈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내 속을 또 끌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3절.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꼭 안식일날 예배와 교회 와서 그래 해결해야 되나? 다른 날 만나서 치료해 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거 하필이면 안식일날 교회 와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만났을 때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열흘 후에 하겠다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는 즉시 해라. 감동은 감동 줄 때 바로 해라. 그 사이에 틈 타버리면 사탄의 종노릇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했을 거, 그 몸으로 이곳에까지라도 오려고 와서 애를 쓰는 그 모습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구나.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글자에 매이고 규칙에 매이고 거기에 얽매인 인생들은 뭐 하나 저거 가지고 한번 또 시비를 걸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정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거 뭐 하실래요,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마음 가져야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도움의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 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생명 구하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시겠다고요? 그럼 말 잘하세요. 저부터도. 교회 와가지고 제가 아차 말 실수해버리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속이 아파. 내가 어떻게 갈등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답답해. 그들도 잠잠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완악함이 뭘 있는 게 아닙니다. 못되는 생각이 나쁜데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완악함이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뻐할까 이런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시비 걸고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노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나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부평만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여서도 무슨 일이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아니 거룩한 예배 중에라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손이 깨끗해진 겁니다. 자, 6절 시작.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의 충격을 받아야 될 건데 그죠? 고발하고 시비 걸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구나 해야 되겠죠?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이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 해서 그거
솔직하게 몇 시간도 안 가요. 한마디만 말만 들어도 막 삐져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있어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뭐라 그래요? 헤롯 땅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공모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글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짜여져가는 세상 속이라 주일도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건이 주어지거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멋진 생각을 하고 이런 멋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그게 예배이지,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같이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나 내게 찾으셔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나로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위로가 나눠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할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억지로 매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나를 시기하는 날이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자리에 왔다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 드리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생각지 못한 쓸데없는 낭비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복되고도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 평안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위가 떠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의 새싹도 돋아나게 하시고 부흥의 열매도 맺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